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현대 과학은 연인의 사랑을 화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뇌의 화학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대뇌의 화학 작용이 시작되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이때 초인간적인 힘이 생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루도 짧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900일입니다. 900일가량이 지나면 도파민은 바닥이 나고 점차 이성적으로 변해가는 감정은 그간에 있었던 폭풍을 잠재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르몬의 유통기한을 두셨을까? 도파민이 영원히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육체는 망가질 것입니다. 또한 감성이 이성을 지배해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900일 이후에 사랑은 가능한 것일까요? 지속적인 사랑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뇌 전문가는 도파민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라진 열정을 재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남녀 간에 장기간에 걸쳐 친밀감을 느끼게 될 때 옥시토신의 수치가 올라가며 이는 친밀감 또는 정을 만들어서 둘의 관계를 지속되게 한다는 겁니다. 뇌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사그러들 때 섣불리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고 해도 재가공할 방법은 무궁하다. 폭풍을 지나고 난 후 고요함 속에 둘의 미래를 찾아보아야 한다. 사랑이 오래 유지될 만한 적정 온도를 찾는 길은 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도 좋지만 진정한 사랑은 900일 이후부터이다. 여러분, 만난 지 900일이 안 되신 분들은 900일 이후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호르몬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호르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적인 사랑, 정서적인 사랑, 가슴에 설레임이 없어도 두근거림이 없어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르몬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호르몬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과 달리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던 가나안 주변에는 많은 민족들, 그들에게도 결혼이 있었지만 성적 문란함과 여인에 대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과는 구별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은 예수님 당시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고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혼의 문제를 호르몬의 문제라고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의 문제로 접근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프랑스에도 결혼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철학적, 종교적, 또 개인적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 율법의 가르침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이 적용될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형편은 말 그대로 형편없었습니다. 여인들은 하찮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아내를 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힐렐이라고 하는 이 학파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조건, 그것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음식을 못 먹게 되었을 경우, 아내가 수건을 쓰지 않고 대중 앞에 나타났을 경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거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아내가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이 기가 막히는데요. 다른 여인이 남편의 눈에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데 비해 아내가 매력이 없어 보일 때 이혼 사유가 된다. 남자는 여인을 버리고 싶으면 어떤 구실을 들고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랍비조차 함께 살던 여자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갈아치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입니다.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법의 의미와 정신보다는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이혼의 문제를 간음의 문제와 함께 다루고 계심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과 그것을 악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혼을 막기 위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증인들이 없이 함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내를 버린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면 나는 더 이상 이 아내를 원하지 않아 말하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세상의 처분에 맡겨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정하고 간음한 여인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이혼 사유를 적은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증서에는 그녀가 버림받은 것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하여 이 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인을 보호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의 취지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을 명하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법을 악용하였고 여인들은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 의미를 해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미 이들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결혼의 의미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은 창조 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면 프랑스의 결혼법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결혼법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신 그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지, 이 창조 때의 결혼에 대한 신성함의 법을 치우고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인을 남자의 짝으로 만드셨을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모세 법이 있기 전에 결혼이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떤 의미에서 아담 자신의 일부입니다. 바로 아담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법은 임시법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그것이 원래 창조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옹호하거나 아무에게도 아내를 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이 이것을 명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이혼에 관한 한 가지 합법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곧 음행입니다. 우리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혼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행은 머리로 생각한 것도 음행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몸에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고 있는 것도 음행이라면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그것 자체가 두 사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음행을 범한 사람은 한 사람과의 결합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혼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서로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법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자체도 사실은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법의 원래 목적대로 사실 살아갈 수도 없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삼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이 법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법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 와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죄의 욕망을 살피고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죄의 충동과 정욕을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아내, 한 남편,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신비로움이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관, 이거하고는 전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혼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이 신비로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아내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모든 것이 보기 좋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이 결국은 결혼이었던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결혼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배웁니다. 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하며 우리는 이 결혼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무도 결혼을 배우고 결혼을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신비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 관계 속에서 묵상하시고 또 실천해 가시는 우리 파리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혼을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